오늘부터 말씀을 이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오전에 광고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5주 동안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제가 되어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새가족 교재입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한 30여 년 전에 만들었던 교재이고요. 지금도 제자훈련하는 교회나 사랑의 교회는 여전히 이 교재를 가지고 교회 오는 처음 오는 새가족들 믿음의 기초를 함께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교재가 새가족 공부로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본 지식을 갖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제1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만일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놓고 글을 쓴다고 하면 얼마나 자상하고 정확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본인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지만 예수님에게도 욕을 돌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만은 정확하고 충분하게 알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래서 제공한 재료가 뭡니까? 자료가 성경이죠. 바로 그 성경에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가끔씩 해요.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많은 정말 다양한 말들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실생활 속에서 경험하신 예수님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정의하고 있는 그 정의를 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라고 한다면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잘 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과를 통해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그러면 왜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자, 여러분 쉽죠? 네, 이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정말 되실 수 있는가, 그분의 자격,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존재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면 어떤 결과를 누리게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교재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첫 번째, 예수님은요, 역사적 인물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죠? 실제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여러분 그냥 적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세요. 실제 인물이에요. 가끔 가다가 예수님 그러면 백과사전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예수님은 만들어진, 그러니까 만들어진 신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분기점을 우리가 BC, AD로 나누죠?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AD는 뭐예요? 아노 도미니, 그래서 예수님 이후. 그리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죠?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구약은 내용이 주제가 뭐예요?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주제가 예수님이고,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건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 오심과 오심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하는 인물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게 성경 공부식으로 가니까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시는데 좀 어려움 있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일날 오후에는 성경을 정말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함께 성경 찾으면서 이거는 자막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막을 줄 수가 없고 우리가 성경을 찾으면서 확인해야 되니까요. 자, 로마서 1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여러분, 핑계할 수 없대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삶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 이런 말을 할 때는 무슨 의미죠?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근데 간혹 가다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로드. 이거는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로 믿어야 됩니까? 구세주와 주인으로. 제가 오늘도요, 사실 설교할 때 제가 스승된, 우리 영적인 스승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며 주인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세요. 자,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누구겠어요? 종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쫓아 주인 대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요. 여러분, 삶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죠. 자, 이사야서 4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구약 이사야서 43장 1020쪽. 자, 1019쪽. 이사야 43장 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러분, 혹시 성경 여러분 거니까 밑줄 그어도 되시죠? 자, 밑줄 그어보실래요? 맨 마지막,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지명한다는 말이 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누구를 지명했다 하는 거, 정했다 이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뭐 했다? 지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했다는 거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너는 누구 거다? 내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사람의 값어치가 얼마짜리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짜리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짜리.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짜리? 제가 이거 성경책 5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 성경책 얼마짜리예요? 제가 이거 컵 100원 주고 샀어요. 그거 얼마짜리예요? 100원짜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도인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들은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짜리라고요. 우리는. 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분이 이 말을 하고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말씀드린다 그랬죠. 자, 2절 한번 보실래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너는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늘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입니까? 여러분 대답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맞죠? 그러면 그 증거가 뭡니까? 자, 첫 번째, 두 가지의 증거를 찾아볼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던 베드로는 뭐라고 했는가, 이 두 개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내가 곧 뭐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설명해 볼게요. 길의 역할은 뭐죠? 방향을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길을 가면 그 목적지에 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되신다는 거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기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에 영어 단어는 전부 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유일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 예수님. 그리고 진리, 다른 진리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 생명도 다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생명이다라는 정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이 되실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길을 연결하시는 길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 아직 칠판이 없어서 제가 칠판으로 설명을 못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도 칠판을 하나 사긴 살 때가 됐어요. 그죠? 말씀 공부를 할 때 칠판을 좀 사용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에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설교보다 원래 성경 공부를 더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예. 칠판 강의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데 자, 제가 손으로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있었습니다. 둘은 소통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했던 그 길에 뭐가 생겼죠? 단절이 생겼어요.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가고자 하지만 분리가 되어서 길이 끊어져서 갈 수가 없죠. 자,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이 끊어진 다리를 자신의 방법으로 길을 연결했어요.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 많이 불렀던 거 미남으로, 미녀로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그러나 이 길을 연결할 수 없는데 이 유일한 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길을 연결했죠. 바로 그 길이 뭡니까? 십자가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끊어진 다리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딱 놓으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이 열려져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혹시 암송하시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은 예수님의 말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 생명으로. 자,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로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다? 뭐예요? 사람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길을 연결하신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관계 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족 간에는 유산 문제로, 또 친구 관계는 사업하다가 물질 문제로,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나오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길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연결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아십니까? 자, 이거는 제가 성경을 증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실까요? 자,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여러분,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랬죠?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둘이 뭘까요? 이거는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성경을 쭉 보면 알겠지만 이 둘이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어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그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원수된 것을, 자, 유대인과 이방인은 늘 원수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담이 자기 육체로 허셨대요.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육체는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육체로 이 둘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것도 연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딱 이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길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된 것도 연결하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길이요 또 누구예요? 진리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변하지 않다는 거죠. 자,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 딱 세 개 있대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첫 번째,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맞죠? 자, 두 번째, 성경 말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영혼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딱 묶어보니까 뭡니까? 성도가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은 늘 주님과 관계가 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다.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구원의 진리가 예수님인데 진리가 막 바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리로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진리는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해야 되죠. 상대성 이론 만든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 와,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뛰어난 과학자가 자신의 과학의 이론을 발명해도요, 그게 진리가 아닐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기술은 발달하고 우리가 모르는 우주 너머의 또 다른 세계, 그 진리를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 내가 발견해낸 것이 전부 진리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말씀과 우리의 영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바뀔 거죠. 한동안 세계에 여러분 그 지동설이라는 게 앞섰을 때 천동설이 나타나가지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과학의 진리를 말했던 것처럼, 유레카라고 여러분 외쳤던 그런 사람도 여러분 그걸 외쳤을 뿐이지, 여러분 그 하나가, 그 과학의 이론이 그리고 그 지식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태양 주변으로 지구가 돌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발견해낸 거지 그 사람이 진리를 만든 게 아니죠. 발견한 겁니다, 과학자들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진리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그다음 뭐래요? 생명이래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지요. 왜?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 살아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분명한 자기 증언으로 자신이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겁니다. 예수님이 혼자만 그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 어떤 분이 될까요? 미치광이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CCC에서 가르치는 건데,
자기 혼자만 말하면 다른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가? 자, 우리 베드로의 증언을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교재를 통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럼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 천하 인간이라 이렇게 표현한 말은 무슨 뜻이죠? 이 땅에서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강조한 거죠. 여러분, 때때로 기독교의 이런 구원의 진리가 너무 비합리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너네들의 교리는, 너네들의 진리는 너무 편협적이야. 너희들끼리만 이렇게 주장하는데 세상을 봐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건 편협이 아니에요. 다른 진리가 있으면 찾으면 되는데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구원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편협이 아니고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진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 자신도 베드로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나라 가보셨나요? 해외 나라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 나라 들어갈 때 적어도 우리는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요. 아니면 비자를 받지 않으면 여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비자가 필요한 사람들은 비자를 가지고 그 나라, 어느 한 나라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천국에 들어갈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비자가 바로 뭐예요? 지저스 비자예요. 예수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진리로, 생명으로, 길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네들은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따라 너무 강압하기 때문에 나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어. 너네들이 말하는 진리를 내가 따라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돼요. 왜냐? 이렇게 거절했을 때 결론은 뭡니까?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의 자녀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새벽 예배 때 지금 마태복음 26장 계속 묵상했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고 자기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잡혀간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을 때예요. 왜 가룟 유다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은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유는 그것보다 더 먼저는 뭡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신의 목적과 예수님이 마지막 이룩해 놓으시는 그 구원의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지배해서, 무력으로 지배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제자들이 그 주변에 통치하는 그런 무력을 꿈꿨고, 예수님은 무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을 택했던 거죠. 다르잖아요. 그것이 다르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 내가 예수님을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거부한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나요?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 말을 했다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편협해서 너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강요한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거절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질문. 예수님이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구원자시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 자, 이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가? 그분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자, 첫 번째, 그는 누구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다가, 하나님 사이에다가 이렇게 좀 적을래요? 완벽한, 이렇게 적으세요. 완벽한.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50%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어요. 자, 두 번째,
그는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다는 말 앞에 이렇게 띄어쓰기 사이띄기 해놓고 완벽한이라고 적으세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세요. 자, 그럼 이 두 개를 연결해서 먼저 성경 구절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하나님이 뭘로 존재하세요? 말씀으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이꼴이죠. 하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자,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했다는 건데 이 육신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등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말씀 이꼴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다. 이꼴은 누구예요? 육신 예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고 완벽한 하나님 인간이세요.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사람 반절을 갈라놓고 오른쪽은 하나님 왼쪽은 인간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되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자,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이에요. 자, 레드 선. 자, 지금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되는 분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완벽한 하나님이고 완벽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그러면 말할 때 지금 하나님이세요? 인간이세요? 이걸 묻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존재 자체가 완벽한 하나님이고 완벽한 인간이에요. 이거는 목사님 말이 되지 않은 이상한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는 그분의 존재는 완벽한 하나님이고 완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격 조건을 따지고 있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 그분이 자격이 있나요? 세 번째 때문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세 번째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라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러나 그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여러분,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완벽한 조건을 갖추신 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지만 말이 안 돼요. 왜? 그들은 동정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완벽한 사람이고 완벽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왜?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자, 그분이 이런 자격을 갖췄어요. 자,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했나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딱 품고 계세요.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 이거는 먼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두 번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자, 이 말에 우리라는 말을 동그라미 쳐놓고 우리를 읽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자신의 이름을. 시작. 그리스도께서 형서기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형서기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원래 이 율법의 저주는 누가 당해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나무에는 누가 달려야 되나요? 죄 있는 죄인이, 우리가 달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속량하셨다. 여러분 여기 속량이라는 말에 네모 쳐놓으세요. 한문으로 속량, 그래서 우리는 이게 참 어려운다는데, 또 에베소서에서는 이와 같은 단어를 우리를 구속했다 이렇게 써서 또 어려운데, 이 속량, 구속했다는 말이 전부 다 무슨 말일까요? 몸값이에요. 몸값을 사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니까 먼저 내용을 좀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말해 볼게요. 자, 여기 저를 한번 보실래요? 타 종교는 그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교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이 신을 만들어서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 보세요. 다 그래요. 근데 기독교만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향 종교라 그래요. 위에서 아래로 하향. 다른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상향 종교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상향 종교는요, 인간의 고민, 해탈 아무리 강조해도 구원의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신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왜? 신은 보여줘야지만 알거든요. 하나님만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은 그렇게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은 다 자기 수양과 자기 종교일 뿐이지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인도에서 말하는 이 요가를 중심으로 한 이 여러분 수양 종교, 힌두교 같은 거 라마스데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구원이 임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자기 수양으로는 안 돼요. 기독교만이 위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오셨다,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자신을 계시했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갈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설명합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했죠? 제사장에게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끌고 와, 양을 끌고 오면 그 양 위에 손을 얹어요. 그 끌고 온 사람이. 그러면 기도를 해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이게 양이라면 양 머리에 손을 얹어 제가요. 기도하면 내 죄가 이 양에게 뭐가 되죠? 전가가 돼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양을 잡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서 불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해결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인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늘 이런 제사를 반복적으로 지내야만 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하여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방법에 따라서 늘 제사를 지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구약의 방법인데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끝냈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제사를 끝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서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이루었다 그래요. 단번이 뭐예요? once for all. 그런데 모든 것 위에 딱 한 번, 단번. 더 이상 여러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거나 또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단번이라는 말은 율법의 저주 딱 한 번으로 모든 그 효력과 그 사건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속량했다는 말을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기도하신 거 아시죠? 그 7마디 기도 중에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뭐 지난번에 한번 새벽 예배 때 잠깐 했는데,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테텔레스타이. 이게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상업 용어예요. 언제 쓰였는가? 자, 이거 설명드려요.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흑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예시장, 인력시장이 있었어요. 그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이 흑인들이 특별히 목에다가 그리고 다리에다가 이 쇠사슬을 메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인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펴봐요. 영화 같은 데서 보셨죠? 그리고 그 노예 상인에게 돈을 딱 주고서 그 사람이 딱 집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사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가면 돈을 줬다 그랬죠?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 것이 됩니까? 그 지불한 주인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썼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인류를 위한 모든 죄값을 다 뭐했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그 대상은 이제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예, 그것을 지불한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돼요. 제가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우리는 얼마짜리다 그랬죠? 예수님짜리가 바로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짜리가 됐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와 같은 효력이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만 했습니까? 아니죠. 뭐 했죠? 부활하셨죠. 기독교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가야 됩니다. 자, 우리 부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자, 여기 범죄한 것은 우리의 범죄고 여기 내줌이 됐다 그랬죠? 그럼 내줌이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뭐 했다? 살아나셨다 그랬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분의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성경이 강조하는 죽음이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 죽음, 육신적 죽음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에서 육체와 영혼이 뭐 했다? 분리된. 여러분,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영혼이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걸 육신적 죽음이라 그래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자, 두 번째 영적 죽음이 있어요. 영적 죽음은 뭘까요? 지금 이렇게 다니지만 예수를 안 믿어서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다니는 거 이미 머리에다가 그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진노의 잔, 진노를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영적 죽음이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죠. 성경은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죠. 영원한 죽음이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육신적인 죽음을 통하여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됐는데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어디를 간다? 지옥에 간다. 이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돌이킬 길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입니다. 한번 그 지옥불에 들어가면 그 여러분 소울에 가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적 죽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영적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그 역사로, 또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과 생명의 자리로 옮기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죽음 이후에 영혼의 부활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게 뭐예요? 제가 성경 가르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도신경 얘기할 때 죽은 자가 부활할 때 뭐가 부활하는가? 영혼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뭐가 부활한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 우리 몇 번 이제 말씀 전해가지고 기억하시네.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에 뭐가 있어요? 몸이 다시 사람이 부활하는 거는, 영혼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영원하다고. 제가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영혼은 영원해요.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건 어떻게 부활해요? 우리의 썩은 몸이 영광의 몸을 입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썩을 몸이 영광의 몸을 입는다. 그리고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살아날 것이다. 영광의 새 옷을 입을 것이다.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몸이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 능력이자 생명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부활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까지 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이것만 가르치지 않아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세 번째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시작.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려졌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해서 앉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랬죠.
이거는 우리 성경 찾아봐야 돼. 확인을 해보지 않으면 안 돼.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제가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시간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자, 여러분 이거 딱 놓고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보세요.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죠. 예수님이 가셔야지, 승천하셔야지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온대요. 자,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였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죠? 보혜사였다는 걸 말하죠.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였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좌정하시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또 다른 보혜사. 그게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죄를 지을 때 양심을 가책을 느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만드는 거죠. 바로 그것이 주님의 승천으로 가능했다. 자, 두 번째 승천의 영광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시죠. 자,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뭐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아시죠? 마음이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낙심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뭐하고 계시다? 간구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뭐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성경 찾는 거 너무 빠른가요?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은 다음에 뭐 하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자, 복종하게 한다는 뭐래요?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자, 제가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죠? 제가 여기 의자에 앉으면 제가 발이 이렇게 밑에 딱 그 밑에 닿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는데 예수님이 보좌에 딱 앉으니까 예수님의 발이 어떻게 돼 있죠? 이 땅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하여 발이 이렇게 딱 놓여져 있죠. 그 표현이 뭐냐?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놓고 통치하고 계신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거는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재림을 준비하시죠. 왜? 사도행전 1장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다시금 지금 이 땅으로 재림하실 날을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저희가 새벽 예배 때 정말 오랫동안 한 10번 정도 두 장에서 재림 때의 모습을 강조하니까 했지만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여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아기 예수로 올 때는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오시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당신의 이 보좌, 이 심판대 보좌에 앉아 계신 그곳이 심판대가 되어서 사람들을 오른편, 왼편, 알곡과 찌꺼기, 양과 염소, 기름을 준비한 처녀, 준비하지 않은 처녀 확연하게 구분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 때는 반드시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으니까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때예요, 기회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왜? 그분은 이렇게 오시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구원자가 맞습니다. 자신의 증언과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두 번째, 그러면 그분은 자격이 있나요? 있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신데 그러나 뭐는 없어요? 죄는 없어요. 자,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자,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거는 결과만 알면 되죠. 자, 4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선물로 주세요? 첫 번째, 지방구원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잘못 이해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집이 다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신앙은요, 구원의 역사는 1대1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뭘까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하여 집안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뭐다? 출발점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으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는데 어떻게 가겠으며,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명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집안이 구원받고 가문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닌가요? 누군가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님에 의해서나 아니면 어떤 성도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다가 나만 예수 믿었는데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고 부모님도 믿고 자녀도 믿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확장된 거 아닙니까? 저희 집안만 해도 그렇잖아요. 저희 누님도 사모고 매형도 목사고 저도 목사가 됐고요. 저희가 가족은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과 그 이름을 믿는 거를 곧이라 그랬죠. 곧의 위에다가 이렇게 부등호 이렇게 이꼴 있죠. 이꼴 갖다 표시해 놓으세요. 영접한다는 말과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나 예수님을 믿는 거는 같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엑수시아.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해도 되는데 왜 권세가 있다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여러분, 자녀가 울면, 갓난아이가 울면 엄마는 와서 그 아이의 필요를 뭐하죠? 해결해 주죠. 지금 기저귀를 갈아야 될 땐가? 배고파서 우는 건가? 아니면 또 어디가 아픈가를 정확하게 체크해서 울기만 해도 부모는 그렇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버지께 뭐 하는 거죠? 나의 필요와 요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게 나의 자녀됨을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살려줄 것 같아요? 안 살려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살려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해되셨죠?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낭떠러지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나뭇가지를 잡았는데 거기 누구 사람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말한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붙잡고 있던 손을 놔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거기 누구 또 다른 사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생을 얻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정리하면서 제가 영생만 설명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생에 허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늘 영원히 사는 거다라고만 하면 반절만 맞게 되는 거죠. 왜냐? 영생은 단어 자체는 영원히 사는 게 많은데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라는 건 어디에서 영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영생이죠. 왜냐하면 지옥에서도요 영생이거든요. 지옥에도 안 죽어요. 여러분, 지옥의 그 이미지가 어떻게 그려져 있죠?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막 불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살아나서 또 불타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런 고통.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제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설명에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로마 신화 중에 이 신이 너무 탐욕스러운 신이 제우스한테 벌을 받아가지고 산 밑에서 어마어마한 돌덩어리를 막 힘들게 산 위로 막 정말 힘들게 끌고 막 굴러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산 밑으로 쭉 떨어뜨리고 다시 또 계속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이게 여러분 지옥 아닙니까? 지옥.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용하고 이제 마칩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옥은 왜 지옥이고 천국은 왜 천국일까요?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천국인 거고요. 지옥은 그렇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렇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 공동체가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걸 먹고 정말 좋은 집에 살아도 예수 없이 살면 그 공간이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의 증언과 베드로의 증언을 통하여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 자격이 있나요? 있죠.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신데 뭐는 없다? 죄는 없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은 무엇을 하셨나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첫째, 구원의 역사, 지방까지 구원받는 역사.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정리한 거를 여러분에게 쪽집게 강의처럼 해주는 이유는 머릿속에 새겨서 나중에 누군가에게 이걸 설명해 줄 때 여러분 담대하게 지금 제가 말한 그대로 설명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